제가 오늘 좀 집으로 가야 돼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좀 뵙고 오늘 오전에 해야 할 제 몫을 오늘 아침에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게 해서 괜찮습니까? 괜찮으시죠? 저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아침 예배 시간을 거의 빼먹지 않았어요. 아침 새벽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영이 맑은 시간이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몸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환우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진리의 씨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서 늦잠을 자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아침 시간에 깨웁니다. 아침을 깨워서 활동하게 하고 말씀으로 하루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35년간을 계속 베델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아침 일찍이 깨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하고 오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맑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을 소성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과 감동과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자이고 읽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생명,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사실 때에도 이 아침 새벽 맑은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제 스케줄대로 된다면 제가 12월쯤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마치는 시간, 함께 생활하다가 마치는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시켜 준 분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회 마무리에는 항상 유언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살아있으면 유언이 아니지만 못 만나고 죽으면 그게 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살고 끝나는 우리 인생길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살아오는 인생길이 너무 고달퍼서 빨리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수명대로 저를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죽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76인데 내일 모레 80이에요. 와, 옛날에 우리 할머니 80이면은 진짜 꼬부랑 할머니던데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말을 해주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만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죽는 그날이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런가요? 내가 잠들었다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잠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재림 때 부활을 할 것이거든요. 이 씨를 심어서 나무가 나와서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부활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이 보이는 천년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에 관한 진리를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나는 암이 안 걸렸으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라고 계획을 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어 가면 준비해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이 준비할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한 번씩 들어보면 참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타이어에 의해서든지 자에 의해서든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아침에 그들이 집을 나올 때에 오늘 이렇게 시체로 끝날 줄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항상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제가 살아있는 그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거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시간인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영생을 얻을 준비를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목숨이 조금 더 길게 짧게 좀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도 살다가 끝나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다 먼지로 날아갈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온 우주가 다 내 것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려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진짜. 그냥 예수 믿고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건적 생명이었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받아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육은 지금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넣어준 그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이 다해서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태워졌든지 무덤에서 썩었든지 뭐 바다에서 죽어서 짐승의 밥이 고기의 밥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 재림 때 호명합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각자의 이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새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을 호명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무덤에서 자고 있던 육신은 없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 부활을 줄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희생이 치러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내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 온 하늘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차지한 이 땅을 사탄은 내 거다 하고 주장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분명하게 사탄이 그걸 주장하지요. 이 지구는 내 거야. 예. 아담에게 이 지구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흡수되고 나니까 사탄 밑에 아담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이 이 지구에 뭡니까? 이 지구를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병들고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심으로 사단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구해놓고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에 속박된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갈 준비를 시켜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역사적인 대속죄일에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십자가, 이 땅에 십자가에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다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도말해 버리고 그 모든 죄를 사단에게 돌려주고 사단에 속박된 죄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들의 죄, 회개한 그들의 죄는 다 도말을 해버리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를 딱 시켜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따라 신앙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 지성소에 오셔서 사람과 만나셨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대속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약의 성소 진리인데요. 구약의 성소 진리도 뜰에서 양이 죽어야 양의 피가 성소로 뿌려지고 그 뿌려진 그 모든 죄를 지성소에서 치워버리는 도말하는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성소 진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청사진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게 성소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전하는 게 이 시대의 현대 진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마디씩 건너가서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적에 보면 화이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의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나지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복음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 예,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너가 왜 먹었느냐? 예, 저 뱀이 줘서 먹었어요.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아, 너구나. 네가 먹도록 유혹했구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은 이 땅에 태어난 여자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이 지구를 자기의 것으로 장악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꿈꾸지 말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은 너와 이 여자가 하나인 것 같지만 네 말을 듣고 네 꾀에 죄에 흡수되어서 네 종이 된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가서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머리통을 내가 깨버릴 테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지만 나는 너의 머리를 깨서 완전히 죽여버리러 갈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내가 승리하고 이 지구를 다시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에요. 죄가 있던 그곳에서 준 원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구원 얻는 도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가서 16장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가 나타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이겨서 사단의 속박에 종된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내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다시 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의 운명을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눈에 이해하고 깨닫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끝납니다. 그게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들이 다 만나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준 복음을 세 단계로 풀어서 가르치는 게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세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했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차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사랑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에 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죠?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한 얘기요. 이 역사 속에 내가 있다고 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다. 오직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다. 그것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성소 진리에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그 속죄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양으로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끝내주시는 그 사역을 세 단계로,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다 만난다.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사탄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일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표징이 되었던 안식일을 로마 가톨릭이 이걸 다 변경시켜서 제1일 일요일을 바꿔놓은 이것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지금은 몰라서 그게 주일 예배라고 안식일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많고 그들이 진실로 신앙을 잘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는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서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교 통합운동은 이 땅에 하나의 종교만을 세우겠다는 국가적인 운동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통합에 가담하면 안 돼요. 거기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몰매고 온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의 종교 단체를 세우면서 여기에는 혼탁된 여러 수만의 종교들을 모아놓은 게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각각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교리가 다 틀려요. 그들의 신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요, 이 종교 통합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뉴스에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마지막에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아이고, 이 종교 저 종교 갈등하지 말고 네 교회 내 교회 이것도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의 종교로 합쳐서 그러면 그 하나님 하나 아래 우리 다 모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로 한 하나님 아래 모이자고 하면서 예배일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일요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며치든지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계시록 13장의 사탄의 최후 도전이 계시록 13장으로 종결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복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과 계시록 13장에 사탄의 권세 아래 모여든 이 두 무리밖에 지구 역사 끝에 없습니다. 중간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그들이 어느 날에 경배하느냐 그겁니다. 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런데 일요일을 제정한 사람은 인간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 이거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마지막 최후의 이 땅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전쟁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하던 것, 내 생각, 세상이 주는 그 가마력과 가르침에 내가 빠져 살았다면 그거 내려놓고 그게 뭐라 그랬죠? 금식, 그게 참된 금식.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내 생각과 내 사상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분 안에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게 건강생활이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이 건강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기별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 삶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제가 요즘에 그 자료집을 만드느라고 엄청 오늘 또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제 거의 오늘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책이 언제 나옵니까? 그랬는데, 일단 지금 책은 아직 못 내놨지만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되어서 이것을 좀 제본을 복사를 해서 프린트물을 해서 제가 이번 내일 모레부터 하는 세미나에 가지고 가려고 거의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라도 좀 보기를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꼭 나는 그 공부하고 싶습니다.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 세천사기별이 왜 이게 한 몸으로 일을 해야 되며, 세천사기별이 무엇이며, 세천사는 누구이며, 이 세천사가 보낸 기별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면요, 신청을 우리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제가 몇 권을 보내드릴까요 해서 제가 복사해서 찍을 때 좀 더 찍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기별, 우리가 어떻게 병이 낫는가, 특히 거기 환자들이 치유된 사례담들을 보면, 제가 어저께도 그 하루 종일 들어앉아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다 아는 얘기고 그 아는 사람이고 지나갔지만, 또 다른 책을 쓸 때 제가 거기 많이 또 간증문을 넣어놨기도 했지만, 어제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한결같이 이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나고 병이 나았다, 그 얘기를 써놨어요. 전부 다. 그 통일점을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 맞아. 저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건강개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건강개혁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서 몸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다 하셔서 만들어내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음식, 천연계 창조하신 그분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다.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자연 혜택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신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게 치유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시한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왜 다시 거듭나야 하는가?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까지 그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거나 변화를 입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그 백성들은 순종의 조건으로 선악과를 안 먹어야 사는 그런 조건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똑같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신나지요? 그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교통사고 날까 병이 걸릴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불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가지신 그 생명과 하나가 돼요. 그게 우주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은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에서 범죄해서 하나의 오점이 되어 있던 이 지구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우주 범죄하지 않은 우주 세계 전체에서 구원받은 우리 인류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천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입장을 바꾸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건강한 거 거기에도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을 잃으면 그거 다 없는 것이고 영생을 가지면 영생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 안 듣고 안 받고 여러분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더 살려고 정신 팔고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요. 저는 20대 30대는 정말 내 살아갈 길이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마지막 코스에 온 거예요. 그런저런 제 인생의 마무리 작업을 지금 자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온 생각과 내 관심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생이니까. 그러니 그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병 걸렸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죄의 생명 목숨 끝나면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자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칠까요? 네.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버러지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이대로 죄 가운데 허덕이고 마시고 죄를 마시고 살다가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이 큰 복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